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간절함 하나씩은 품고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려온 분들일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4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황홀한 기회의 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밑바닥에서 생명들이 일제히 고개를 치켜들고 땅의 기운이 거대한 파도처럼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때입니다. 만물이 다시 태어나고 세상의 공기가 바뀌는 이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집안 운명을 뿌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4월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해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기분 든 적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덜 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땀 흘린 것 같은데 왜 내 돈은 모이질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속절없이 새어나가기만 할까 하는 그런 허망한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체 왜 이렇게 가난의 굴레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걸까? 나만 왜 이렇게 지독하게 운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걸까? 이런 시커먼 절망감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집 현관을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돈이 마르고 가난의 대물림이 끊이지 않는 집들은 예외 없이 현관부터가 죽어 있습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고 집으로 치면 외부의 복이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하늘이 아무리 금은보화를 내려주려 해도 당신의 집 안으로는 단 한 방울의 복도 스며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10년 넘게 하던 사업마다 고꾸라지고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앉아 자식들과도 남남처럼 연락이 끊긴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던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4월의 생기가 온 천지에 가득 찼을 때 제가 일러준 대로 그 지저분하던 현관을 말끔히 정리하고 아주 작은 식물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분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풀 한 포기 갖다 놓는다고 내 팔자가 바뀌겠냐며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이 현관에서 연한 잎을 틔우기 시작한 지 딱 석 달 만에 믿기 힘든 일이 터졌습니다. 몇 년간 목소리도 못 듣던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고 풀리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던 소송이 해결되더니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식물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4월일까요? 식물이라는 존재는 대지의 신성한 기운을 그대로 형상화한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특히 4월에 싹을 올리는 식물은 겨우내 쌓인 가난의 묵은 때와 탁한 기운을 사정없이 밀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현관에 아주 작은 생명력 하나를 정성껏 심는 그 사소한 시작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낼 진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식물 이름 몇 개 읊어주고 끝나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안에 고여있는 썩은 기운을 어떻게 맑게 씻어내고
그 기운이 어떻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큰 복으로 변하는지 그 오묘한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4월에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또다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난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마음을 활짝 열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과 당신 자식의 미래가 오늘 이 영상에 담긴 지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인생이라는 험한 길을 걸어오며 참으로 모진 풍파 다 겪으셨지요.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려고 정작 당신은 뒤축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를 신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셨을 겁니다.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여가며 아쉬운 소리 다 듣고 그 모욕을 속으로 사귀며 허리띠를 졸라매셨을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지금 손에 남은 게 무엇인가요?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텅 빈 통장 잔고와 예전 같지 않게 비겁거리는 무릎,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불안한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친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하는지 그 억울함과 서러움을 누가 다 헤아려 주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건 바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 현실일 겁니다.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결핍만큼은 내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새 사회에 나간 자식들이 돈 몇 푼에 고개를 숙이고 기죽어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까? 내가 더 악착같이 살지 않아서 그런 걸까? 끊임없이 자책하며 어두운 방 안에 앉아 한숨 짓기도 하셨겠지요.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미안함이 앞서고 남들처럼 두둑한 용돈 봉투 하나 쥐어주지 못하는 못난 부모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뚝 끊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가난이라는 놈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에 쪼들리면 사람 마음에서 여유가 말라버리고 예민해진 탓에 툭 던진 말 한마디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보다 원망 섞인 한탄이 오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고 구석에 핀 곰팡이나 낡은 가구들을 보면 한숨부터 깊게 새어 나옵니다. 대체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가족은 남들처럼 화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독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운명의 통로가 잠시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 몸의 혈관이 노폐물로 막히면 병이 들고 쓰러지듯 집안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이 꽉 막혀서 하늘의 복이 들어오지 못하니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았던 것 뿐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멈춰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죽어 있고 썩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사람들의 기운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슬픔, 그 참담한 절망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제발 막힌 이 기운을 뚫어달라. 이제는 제발 이 가난의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니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멈추십시오. 대신 오늘 제가 일러드리는 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통해 당신의 집안 기운을 바꾸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물이 마르고 자식들의 얼굴에 찬란한 웃음꽃이 피어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오늘 바로 여기 당신의 손끝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는 개운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관을 두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문이 열리고 복이 들어오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깨끗하고 싱싱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집안 역시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맑고 생생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 가난의 그늘이 짙게 깔린 집들을 가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관이 마치 쓰레기 하치장처럼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 현관을 보세요. 신지도 않는 낡은 신발들이 수북이 쌓여서 발 디딜 틈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외부에서 찾아오려던 재물운을 경악하게 만들어 뒤돌아 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현관문 뒤편에 우산이나 골프 가방, 청소도구 같은 잡동사니들을 산처럼 쌓아두지는 않으셨나요? 문을 열 때마다 무언가에 걸려 활짝 열리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인생 행로에 끊임없는 장애물이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활기차게 밀려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숨이 턱 막히게 막아버렸으니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죽어있는 기운을 집안의 얼굴에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현관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를 장식해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죽은 꽃을 말린 드라이 플라워가 예쁘다고 걸어두지는 않으셨나요? 풍수학적으로 볼 때 죽은 식물은 살기, 즉 죽음의 기운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조화나 말린 꽃은 그 공간의 생기를 빨아먹는 블랙홀과 같아서 집안의 가운을 정체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유독 가난의 대물림이 심한 집일수록 이런 죽은 물건들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워서 혹은 그냥 예뻐서 라는 핑계로 죽은 에너지를 현관에 모셔두는 것은 스스로의 앞날에 죄를 뿌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또 어떻습니까?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나서 어둑어둑하거나 전구가 깜빡거리는데도 귀찮아서 혹은 전기료 아까워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두컴컴한 현관은 음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재물이라는 놈은 밝고 환한 기운을 좋아해서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귀인이 당신의 집을 도우러 찾아오려 해도 입구가 어두침침하면 길을 잃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당신의 삶이 왜 그동안 그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빛이 사라진 입구는 가난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대지는 온통 연두빛 생명력으로 터져 나갈 듯한데 당신의 집 현관만 무겁고 탁한 겨울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긋난 기운 때문에 집안의 기운은 더욱더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4월의 그 생동감 넘치는 우주의 기운을 현관에서부터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현관 구석에 쌓인 낡은 신문지, 정체 모를 택배 박스, 그리고 유행 지난 잡동사니들은 모두 가난의 귀신들이 둥지를 트기 딱 좋은 장소들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비싼 부적을 써도 그 어떤 간절한 기도를 올려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이 꽉 막힌 기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복을 극진히 모실 준비가 된 곳입니까? 아니면 복을 사정없이 내쫓는 곳입니까? 자, 이제 가슴 답답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의 찌든 기운을 싹 밀어내고 사울의 그 폭발적인 재물운을 집안 깊숙이 끌어당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바로 당신의 집 현관에 살아있는 생명체인 초록식물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식물은 대지의 신성한 에너지를 빨아들여 공기 중으로 맑은 양기를 뿜어내는 천연 에너지 증폭기입니다. 특히 현관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공간에 파릇파릇한 식물을 배치하는 것은 죽어있던 통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인공호흡과도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식물은 바로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가 대놓고 돈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금전수의 잎을 자세히 보시면 동글동글하고 도톰한 게 마치 엽전이 줄줄이 꿰어져 있는 듯한 신비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식물은 생명력이 지독하게 강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현관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텨냅니다. 금전수를 현관에 두는 행위는 이 집은 이제 재물의 기운을 겸허히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4월의 그 강한 생기를 가득 머금은 금전수는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온갖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해서 재물운으로 바꾼 뒤 집 안 구석구석까지 배달해 줄 겁니다. 만약 현관에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다면 벵갈 고무나무나 관음죽을 한번 놓아보세요. 이 식물들은 잎이 넓고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나쁜 기운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관음죽은 공기를 맑게 해주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아주 기품 있고 단아해서 우리 중장년층 분들의 집안 분위기와도 아주 기막히게 어우러집니다. 식물을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잎이 칼처럼 뾰족한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뾰족한 잎은 날카로운 살기를 띄어 집안의 화목을 해칠 수 있으니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식물을 선택해서 현관의 거친 기운을 유순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화분을 놓는 위치와 색깔도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면보다는 대각선 방향,
즉 거실이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부의 기운이 직선으로 들어오다가 식물에 잠시 머물러 나쁜 기운은 털어내고 좋은 기운으로 순화된 뒤 집안 전체로 부드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분 재질도 플라스틱보다는 숨을 쉬는 도자기나 흙으로 만든 토기가 훨씬 좋습니다. 색깔은 재물운을 강하게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노란색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갈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집에 이미 흰색 화분이 있다면 그 목에 노란색 리본 하나만 예쁘게 묶어주어도 훌륭한 비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식물을 대하는 당신의 정성과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가구 하나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하십시오.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서며 우리 집에 귀한 복을 가져다 줘서 참 고맙다고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와 애정을 먹고 자랍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새순을 틔우면 당신의 사업과 집안일도 함께 힘차게 일어설 것이고, 만약 식물이 시들시들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운이 침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공명현상입니다. 4월이 다 가기 전에 꼭 이 식물들을 현관에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식물 주변을 늘 정갈하고 환하게 관리하십시오. 잎에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바닥은 물걸레로 정성껏 훔치십시오. 당신이 현관을 닦는 그 고된 행위는 사실 당신의 굴곡진 인생을 닦아내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그 지극한 정성이 식물의 싱싱한 생기와 만나 거대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가슴 뭉클한 실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소도시에 사시는 70대 김 어르신이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청렴하게 사셨지만 퇴직 후에 믿었던 중마고우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잃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낡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셨죠. 그분은 매일 술로 울분을 달래며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늘 캄캄했고 현관에는 버리지 못한 헌 옷더미와 낡은 박스들만 귀신 나올 듯 가득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보기 괴로워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지요. 그러던 작년 4월이었습니다. 우연히 제 영상을 보게 된 김 어르신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현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고 어두컴컴했던 전구를 환한 LED 등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작은 금전수 화분 하나를 사다가 현관에 정성껏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있는 풀이라도 하나 있으니 덜 적적하네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다 보니 신기하게도 술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니 집안 가득했던 퀴퀴한 노인 냄새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굳어있던 어르신의 표정에 화색이 돌자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동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작은 자문 일자리를 얻게 되셨습니다. 수입이 조금씩 생기자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고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현관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한 모습을 본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하며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북적거리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 10,000원짜리 작은 화분 하나가 가난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집안을 건져 올렸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까요? 30살이 넘도록 취업을 못해 방 안에서만 지내는 아들을 둔 50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취업 실패가 거듭되자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앞길을 위해 용하다는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그녀에게 아들 방이 아니라 현관에 벵갈 고무나무를 놓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그 푸른 생기를 억지로라도 눈에 담게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매일 식물잎을 정성스레 닦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튼튼한 나무처럼 우리 아들도 다시 꼿꼿하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아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먼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죽상으로 현관을 들어오던 아들이 어느 날 식물잎을 가만히 만져보더니 엄마, 이 나무 참 싱싱하네 하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꽉 막혔던 기운의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자식의 무력감과 우울로 나타났던 그 집안에 드디어 희망의 새순이 돋아난 것이죠. 식물이 살아나니 집안의 모든 기운이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대단한 비법을 쓴 게 아닙니다. 그저 4월의 그 활기찬 생기를 현관에 모셔드린 것뿐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 기적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에 놓일 그 작은 식물 하나가 당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첫 번째 용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식물을 현관에 두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풍수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진짜 가난의 그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부터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식물은 정성껏 물 주며 돌보면서 정작 당신의 마음밭에는 시기, 질투, 원망이라는 무서운 독초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의 식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을 맞이하는 안내원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그 귀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여기저기 깨져 있거나 오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황금 같은 복이 쏟아져 들어와도 금방 새어버리거나 썩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무서운 마음의 잡초는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버릇입니다. 에휴, 돈 없어 죽겠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타고나기를 복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한숨 섞어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나요?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뱉어낸 그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가난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당신이 현관에 둔 식물에게는 물을 주면서 당신의 뇌에는 끊임없이 가난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업보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면 자식은 그 원망과 미움을 젖줄처럼 먹고 자랍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 비굴하고 어두운 태도를 통해 전염됩니다. 자식에게 입버릇처럼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모인 당신이 매일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인생은 원래 저렇게 한숨 쉬는 거구나 라고 정의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비법은 부모인 당신이 먼저 밝고 당당한 얼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관에 둔 식물이 4월의 찬란한 태양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들듯 당신도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고개를 돌려 희망찬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질투입니다. 이웃집 누구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 이사했다더라. 친구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들어오려던 당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그릇에는 결코 큰 재물이 머물 수 없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재물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은 항상 넓고 깊은 곳으로 모여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넓고 깊은 호수로 만드십시오. 타인의 성공을 볼 때 저 집에 복이 흘러 넘쳐 우리 집 현관으로도 들어오겠구나 하고 넉넉하게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은행의 예금 잔고가 아니라 부모님의 당당하고 평온한 뒷모습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현관의 작은 식물을 정성껏 돌보며 미소 짓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 어떤 고액 과외보다 강력한 경제 교육이자 인생 교육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라는 그 따뜻한 기억은 자식이 훗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복의 대물림이라는 선순환을 만드는 힘은 결국 당신의 마음 풍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의 잡초를 하나씩 뽑아내십시오.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원망의 눈빛을 감사의 눈빛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개운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관통하는 더 깊은 이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라는 참으로 오묘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는 법문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나타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가난도 그 고통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쌓여온 당신의 습관, 환경, 생각,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기운들이 얽혀서 지금의 현실이라는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연기법의 진짜 핵심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있습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는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우주에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다잡고 현관에 식물 하나를 가져다 놓는 행위는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라는 밭에 새로운 인, 즉 복의 씨앗을 심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 작은 식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는 그 행위가 씨앗이 되어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그 맑아진 공기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며 결국 그 바뀐 생각이 당신의 운명 전체를 뒤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의 원리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를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빈털터리의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본연의 맑은 생명력을 회복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가난에 대한 끔찍한 집착, 가난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소유욕과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그 생각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면 당신은 영원히 가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관에 둔 그 푸른 식물을 바라보며 그 생명력이 사실은 당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자연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본래 성품 또한 그와 같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온 우주의 풍요로움을 담고도 남을 거대한 보물 창고가 들어 있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그 사소한 행위조차 하나의 숭고한 수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 맑은 공양물을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식물의 잎을 닦아주십시오. 이 맑은 물을 통해 내 마음에 찌든 때와 탁한 업보가 씻겨 내려가고 맑은 지혜와 복덕이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정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작은 친절과 자비는 반드시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복의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며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은 바로 보시와 자비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현관의 작은 식물에게 정성을 쏟고 길 가다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시할 때 우주는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현관문을 활짝 열고 더 큰 복과 기회를 밀어 넣어 줍니다. 4월의 기운은 모든 것을 살리려는 자비의 기운입니다. 대지의 그 넓은 자비심을 본받아 당신의 지방과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당신이 부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현간의 생명을 귀하게 돌볼 때 가난의 귀신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깨달음의 향기와 재물의 풍요가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지가 가장 뜨겁게 숨쉬고 하늘의 복이 소나기처럼 지상으로 쏟아지는 이 귀한 시간을 절대로 멍하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의 집 현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마치 가장 귀한 손님이 머무실 궁전처럼 정성껏 쓸고 닦으십시오. 버려야 할 낡은 미련들을 과감히 내던지고 환한 빛과 생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예쁜 식물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일은 무슨 대단한 혁명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묻은 그 흙먼지, 당신이 닦아낸 현관 바닥의 얼룩,
그리고 식물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눈길 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그 못난 의심은 이제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귀한 존재이며 자손 대대로 복락을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작은 결단이 당신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 가문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간절한 다짐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가난의 사슬을 끊고 우리 집에 복의 넝쿨을 드리겠다. 라고 우주를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글로 남기는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강력한 확언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남긴 다짐에도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그 선한 에너지는 수만 배로 증폭되어 우리 모두의 현관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심을 다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현관에 놓은 그 작은 식물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당신 집안의 가난이라는 잡초를 모두 밀어내기를 기원합니다. 그 푸른 잎사귀마다 황금 같은 재물운이 주렁주렁 맺히고 꽃이 필 때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년은 지는 해처럼 쓸쓸한 게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든 풍요로운 가을 들판처럼 넉넉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귀한 덕분으로 세상 어디서나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4월의 따사로운 태양 아래 당신의 집안의 복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현관문 밖에는 복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밝고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